5일입니다. 4월 5일인데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근데 우리 부활절을 그렇게 잘 안 지키는 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활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아직도 아버지가 계신 분? 아버지가 계신 분? 아버지가 계세요? 와. 그럼 제가 거기도 계시고. 근데 우리 때는 지금처럼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았어요. 모르겠어. 근데 아버지 사랑 받고 살았다 하시는 분. 우와, 많으시네요. 그래도. 와, 감사하네. 복 받으신 거네. 이거는 완전히. 그잖아요. 60이 넘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품속에 있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어쨌든 부모잖아요. 자녀들이 다 있어요. 자녀들이 다 있고, 없는 분도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잖아요. 맞죠? 아무리 잘못을 하고 막 맨날 말을 안 들어도 맨날 뭐 이렇게 막 욕을 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손주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은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지 새끼를 진짜 이렇게 잘 보듬어 주는지 모르겠어. 속으로 그래요. 나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다. 맞죠? 그잖아요. 내가 저를 그렇게 키웠어. 그런데 저는 내가 그렇게 저를 키운 것보다 더 지 자식한테, 지 자식한테 자식을 정말 끔찍히 이렇게, 심지어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기 전에는 단 것도 못 먹이더라고. 단 것도 안 먹이고, 나쁜 거, 몸에 나쁘다는 것은 어렸을 때는 아예 근처도 못 가게. 우리 때는 뭐 이렇게 입맛 다실 수 있을 때면 아무거나도 막 입에 넣어줬어.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내가 영원히 저 처참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참혹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신세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얼마나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정은 없어요. 근데 마태가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 마태가 기록한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예수님의 심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잡히셨어요? 목요일날 잡히셨어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팔리오고 지금 가야바의 안뜰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 사실 앞에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너무 힘드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거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는 것을 이것을 혹시 그냥 지나가게 해서 할 수만 있거든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러한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진짜 죽기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고통스럽고 심히 너무 힘들어요. 무섭고 두렵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잠시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거. 내가 언제 지금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려고 지금 그 전날 밤에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고통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정말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우리 이 손가락 끝에 조그만한 가시만 박혀도 얼마 전에 이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꺼시락 일어난 것을 손으로 잡아 떼었는데 그게 찢어졌는데 맨날 며칠을 아픈 거야. 막. 이게 다른 옷에 막 스쳐도 막 깜짝깜짝 놀래고. 근데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만 되고 허리에 창으로 찔러서 피가 흘러나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왜냐?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의 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의 그 각자가 지었던 그 수만 가지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야만 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찬양할 수가 있고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 다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흙수저도 아닌 수저도 없는 저기로 태어났어요. 흙수저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흙수저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확실한 목적은 마태복음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를
그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너무나 막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나 열대 지방은 우리나라처럼 집 절대 잘 안 져요. 그냥 위에다가 갈대 얹고 그 위에 뭐 이렇게 저기 해서 대충 덮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집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져요. 필리핀 가보면 그렇게 지은 집이 무수히 필리핀 가보면. 그러니까 그걸 뜯고 중풍병자를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그 모든 어떠한 고통도 절망도 다 죄 때문이에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삶이 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마가복음 2장 5절.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을 고치는데 병을 내쫓아 주신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것보다 죄사함 받으면 그것으로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행복으로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사함 때문에, 내 죄사함을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성경에, 최고 성경 많이 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죄를 내가 너무나 많이 지을 거야. 그리고 내가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켜 놓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해 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고 말씀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내 심령 속에 가지고, 내 생각 속에 가지고 우리는 사셔서, 죄를 될 수 있으면 생각으로 짓는 죄는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행함으로 짓는 죄는 안 짓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사역자들, 저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행복하고, 야, 그래도 너는 신앙생활 잘하다 왔으니까 어서 오너라, 수고했다,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건물을 그냥 다니는 거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을 많이 봐왔어요. 많이 봤어. 어저께도 어떤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이지만 심지어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수많은, 요즘 최고의 죄가 대한민국에 그 법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참혹한 현실이, 가정이 무너지고 수만 가지의 죄를 심지어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간음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간통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폐지됐으니까 그거 뭐 이렇게 법으로 고발하려도 고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죄로
그것을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대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서 혹시 그것을 꿈꾸고 있는 성도나 우리 사역자들 저 있다면 이거 속 차리셔야 돼요. 속 차리고 찬물 드셔야 돼요. 찬물이라도 드시고 속을 차려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 내 죄 때문에 그 죄, 이 땅에서 그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랑. 심지어 우리나라 큰 대기업 그의 딸들 그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1조 7천억인가를 그 남자한테 주었다는 사실. 혹시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회자됐던 떠들었던 그러한 내용인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내 와이프, 내 남편 아닌 다른 사람들과 그 나쁜 짓거리를 하면, 나쁜 짓거리, 사랑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 사랑 속에 있는 그것만으로 봐서는 달콤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대가는 참혹합니다.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몇 년 전에 죽은 내 아는 지인이 그렇게 그 나쁜 짓거리를 하면서 자랑질을 삼았어. 자랑질을 삼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목회자였어요. 막 미치겠어. 그런데 와서 자랑질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지 기 빠진 날이라고 밥 좀 사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어요. 밥 좀 사달라고 하더라고. 지 기 빠졌다고. 그날이 기 빠진 날이야.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죽었어. 지 집에서도 못 죽고 밖에서 죽었어. 내가 그 말 한마디도 못했어.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지옥 간다 이 말을 한마디도 못했던 것 같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기억이 하나도 없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은 그 행위를 할 때는 즐거웠겠지. 그러나 그거 회개하고 죽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죽지 못했어. 바깥에서 죽었으니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없어진 간통죄를 우리는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국법이 정한 그 법 외에 우리는 더 철저한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내가 행위로 죄를 지어야만이 죄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 여자 보고 오욕을 품었느냐? 이미 가늠했다는 사실이에요. 너 남의 물건 그거 탐냈느냐? 이미 너는 도둑놈이야. 도적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이 근데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진짜 폐하러 왔다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성경 구절을 저한테 찾아주셔서 확인한다면 이거를 저는 또 이렇게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 완전케 하러 완전케 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국법이 어떻게 됐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살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일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꼭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면 정말 행복하고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